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앞길을 비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힘이 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요, 이게 또 우리나라 성경이랑 절이 하나 다른데 오탄지 아니면 독일어 성경이랑 다른 건지 시편 89편 8절 말씀인데 9절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 있는 용사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라는 시편 기자의 찬양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써 있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다. 이런 9절 10절의 고백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9절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내용이 연상이 됩니다. 파도를 누가 다스리냐, 누가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냐, 이런 시편 기자의 찬양이에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바다, 파도 이런 것들은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깨뜨린다 할 때 이 라합이 혼돈스러운 바다의 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계로 재창조를 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찬양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혼돈이 참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여러 혼돈들, 하나님은 그 혼돈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인류가 맞이한 이 지구 환경 파괴라고 하는 위기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막 7, 80억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구 위에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뭐 고대 시대에는 많아야 1억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 인류,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한 이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이 엄청난 혼돈을 초래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누가 주님 같은 용사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이런 생태 위기를 초래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개발 행위, 이것들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어떤 일을 할까?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오늘 함께 로중을 묵상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혼돈의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 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얻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